오늘 에베소서 강의 이제 23번째 시간입니다. 5장 15절과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두 절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계발서 중에서 우리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한참 유행했고, 그 청소년용도 있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리더십 스쿨로 이제 그런 책을 함께 나눈 적도 있었는데, 그 책에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시간을 주도적이 되어라, 혹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이런 등등의 이야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책 외에도 자기계발서나 그런 것들을 보면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짜투리 시간을 만들고 계획적인 시간을 살아야 규모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래야 인생에 우리에겐 성공이 보장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에는 진짜 어떤 우리가 무엇인가를 효율적으로 절약하는 시간의 습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편적인 시간 개념을 자기계발서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계 그리고 시간, 이러한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서구 시간 개념을요 따라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나온 지는 사실 20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업화 이후에 광장에 걸려있던 시계가 효율적인 산업을 위해서 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공장에 있는 것이 가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요, 그런 시계보다 우리에게 더 정확한 시계는 배꼽 시계였습니다. 그죠? 배가 꼬르르 하면 배가 고프고,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시계는 허기가 지면 밥을 먹고, 배에서 신호가 오면 화장실에 들어가는 이 몸의 시계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시간 개념이요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는 지금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런 시간을 뭐라고 하냐, 헬라어에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계의 시간 개념이죠. 연대기나 연대학,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개념에 나온 거예요. 서구적인 것의 이 효율적인 시간 개념의 인식이 우리에게도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시간에 대한 개념을 보면 나라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요,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이 엄청난 신뢰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늦으면 너의 시간, 이제 이런 게 있죠. 너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우리가 허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너가 늦음을 말미암아 약속한 사람들의 시간에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볼리비아나 남미나 몇몇 나라들은요, 시간이 늦는 것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늦게 왔지만 무슨 일이 있겠지. 우리로 따지면 뭔 일이 있겠죠. 이렇게 약간 느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늦었고 늦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 들은 거에 의하면 예배 시간이 늦고 목사님이 설교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러면 뭔 일이 있겠죠. 다른 분 설교하십시오. 이런 시간 개념에 있다는 거죠. 나라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달라요. 어떤 가정은요,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가정은요, 그 사람의 삶의 언어와 습관과 시간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철저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가정, 시간에 좀 유연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 그 가정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문화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방금 말했던 보편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고,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의 개념은 한 3가지 정도가 시간 개념인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 개념은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여러분, 효과적으로 시간을 쓰고 쪼개어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방금 말했던 크로노스이고, 그러나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주관적 시간이라 합니다. 시계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 성경에서는요, 때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그 시간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의 때, 어떤 사건의 때를 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를 오늘 본문에서 카이로스를 아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라 볼 때 우리가 주눅 드는 게 뭡니까? 그래, 세월을 아껴 써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 한 주를 너무 낭비한 것 같아. 이 짓눌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잘 쓰는 사람 있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방금 찬양대에서 김영구 목사님은요, 바인더 같은 걸 쓰세요. 바인더 압니까?
바인더로 아침 시간을 계산하고 몇 시에 뭘 하고 몇 시에 뭘 하고 그걸 적어요. 저 같은 성격은 그 책을 그 바인더를 보는 순간 마음이 답답해지고 너무 피곤해지고 이걸 쓰다가 내가 하루 종일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하고는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은 김용국 목사님과 제가 안 맞다는 말이 아니고 그거와 제가 안 맞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바인더를 보면 답답한데 여러분 그렇게 시간의 개념들을 있는데 여기서 시간을 아끼다라는 개념은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는 헬라어로 엑스아고라조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 속량하다, 구속하다입니다. 남에게 팔린 것을 도로 사온다라는 뜻이래요. 즉 우리가 시간을 빼앗겼는데 그 시간을 사오라는 것이죠. 시간을 구속하고 시간을 찾으라는 겁니다. 크로노스는 외적인 것이고 카이로스는 내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양적인 것이고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크로노스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것이라면 카이로스는요 사건 지향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즉 카이로스란 시간은 비록 흘러가는 것이지만 흘러가는 그 시간에 특별한 의미가 찾아오는데 그 시간을 바로 사건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이가 10개월 동안 쑥쑥 크는 것은요 시간이 흘러서 자라는 것은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이후에 탄생하는 그 놀라운 순간은요 경이로운 카이로스의 순간인 것이죠. 물론 뱃속에서 엄마 뱃속을 발로 탁탁 차는 그 순간 그때도 카이로스일 수 있습니다. 그죠? 저도 처음에 첫째 때요 배를 보라는 거예요. 배에서 애가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를 대봤는데 차는지 안 차는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면 괜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뭔가 이렇게 간식 먹고 이렇게 보일까봐 찬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둘째 때는 느껴지더라고요. 첫째 때는 안 느껴졌어요. 아무튼 그때 그 순간은 카이로스의 개념이죠. 여러분 산업화 이후의 세계는요 바쁘게 움직이고 효율적인 시간에 대해서 많이 듣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의 산물로 나온 게 뭡니까? 핸드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뭐 스마트폰까지 나왔지만 여러분 핸드폰이 있으니까 요즘엔 약속을 미리 안 잡습니다. 그죠? 약속을 미리 잡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날 전화해서 그날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만날까? 대충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화해서 만나면 됩니다. 카톡하고 만나면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요 핸드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약속을 잡습니다. 그 충신교회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했는데 충신교회 나가는데 없어요. 가끔 서로 이야기가 잘못되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혹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씩 약속이 꼬여서 몇 시간이 지나서 만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그때는요 몇 시간씩 기다려도 시간은 지나갔어요. 효율적으로 시간은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만남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만남의 사건 때문에 그 시간보다 소중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는 고귀한 게 되는 거예요. 연애해 보셨습니까? 네. 지금 표정들이 언제적 이야기냐 이런 표정들이신데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 연애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연애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그 남자가 그 여인이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가 잘 다니는 길에 숨어 있다가 한참을 1시간이고 오늘 평소 4시에 지나가는데 오늘은 한참을 지나다 오네 5시에 와도 너무 효율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이지만 5시에 딱 지나갈 때 짠! 이렇게 하는 언제적 이야기냐는 표정인데 시간의 효율은 떨어지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왜? 만남의 사건이 비중이 크기 때문이에요. 저도 아내와 처음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무슨 용기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손잡았던 그 순간의 그 시간은요 제 삶에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했던 사랑의 시간들은요 그때 시간이 몇 시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만남은 저 안에 축적되어 있죠. 바로 우리 인생에 지나가는 시간보다 어쩌면 그 사건과 만남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병구라는 분이 쓰신 책에 보면 관계의 중심의 시간 경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얼핏 보면 효과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자기개발자처럼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요 다 그렇진 않습니다. 작가는 말하기를 시간 관리의 목적은 짜투리 시간을
구두쇠처럼 아껴서 일상을 빼곡하는 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사건 중심의 시간 경영이 필요하다고 어필하면서 사건 중심의 노래 하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노래일 건데요. 이런 노래입니다.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윗니 아래 이 닦자.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 몸 닦고 머리 빗고 옷을 입고 거울을 보자. 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건의 개념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바로 안 갑니다. 그 다음 어디 갈까요?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학교 안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꼭꼭 씹어 밥을 먹고 가방을 메고 인사하고 유치원에 갑니다. 마지막에 참 멋있어요. 시식하게 갑니다. 뭐 이렇게 제가 이 동료를 잘 몰라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이 내용이 생각나 그 책의 내용들을. 이건 사건 중심의 시간 개념이죠. 그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 관리의 핵심은 시계 시간 프레임에서 사건 시간 프레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취 중심에서 인간관계 중심의 시간 관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성공이나 성취의 지향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의 나눔과 도움을 지향하는 삶을, 그런 시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잘 활용해라는 의미보다는요, 곧 질적인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크로노스를 넘어서 이 카이로스의 지향점을 가진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 우리가 먼저 지향해야 될 카이로스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카이로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에 초점을 둔 시간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 모르시나요? 아시죠? 예, 좀 반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나요? 네, 졸린 시간이니까 제가 아침에 중고등부 아이들도 반응 안 해서 너무 힘든데 되게 반응 안 해서 더 힘들게 왔거든요. 5예배 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만남 아브라함을 알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85세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사레의 몸에 사레가 앞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너에게 온 약속을 다 하십니다. 근데 말이 됩니까? 85세에 출산을 한다고요? 믿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요 사레에게는 태가 끊어졌는걸요. 자녀를 출산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이밍에는요 가능한 줄 믿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데 우리는요 현재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미래를 간헐적으로 고민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뭡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똑같습니다. 그때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사건이요 지금도 있는 사건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이라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요 우리의 미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카이로스는 영원한 시간, 수직적인 시간, 실존적 시간이라 말할 수 있어요. 굳이 설명하자면 종말론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이미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적인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땅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시간을 간헐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보여줬던 놀라운 이적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사례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간이 지났는데 애를 못 놓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사례가 말합니다.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여성의 말을 부인의 말을 잘 듣던 사람 아닌데 그 말 듣고 바로 듣습니다. 하필 그 말을 들어요. 바로 혹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들어가라 하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례가요 그 말을 듣고 들어가죠. 조급했던 거죠. 하나님 약속의 시간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 현재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매여 사니까 하늘의 시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왜 믿음이 부족하게 느껴지나요? 이 땅의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에 매여 있으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 그 사건은요, 아브라함에 있던 시간이나 지금 2019년이나 3,000년 이후나 똑같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을 캐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사건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계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는 나의 타임, 나의 시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때를 갈망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대망하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도록 우리의 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라 합니까? 때가 찼다.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의 오심은요, 수백 년의 기다림의 절정이었죠. 이스라엘은 자신을 통치하고 해방시켜줄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그렇게 고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원했던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를 물리치고 그들의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정의 때를요, 주님은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 복을 주셔야죠. 제가 이렇게 헌신하면 우리 자녀가 잘 돼야지요. 사업이 좀 풀려야죠. 될 때 안 됐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 사업에, 제 하는 삶에 보탬이 될 때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투자한 가치가 얼마인데요? 저도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 자라면서 기도 엄청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 집에 들어가면 더 엉망일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고. 그럼 제가 자주 말해서 하나님 왜 협조를 안 해주시냐고. 우리 주님 내 인생에 찾아와서 협조를 안 해주시냐고. 엄청 제가 하나님 기도한 적이 많아요. 사업이 잘 풀려야 되죠. 그것은요, 자신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원하는 그것이 바로 이루어져야 좋은 건지 천천히 이루어져야 좋은 건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합니다. 아이고,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그런 기다리는 재미도 없으면 신앙생활 어떻게 잼나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훨씬 더 재미납니다.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는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사회 갈 때가 생각납니다. 처음에 전도사로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제가요, 그 필리핀에 전도사로 갔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 갔을까요? 영어를 못해서 갔어요. 다행히 한국인들 교회였어요. 아무튼 그런데 한인교회에 있고 영어 공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애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다니면 영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 다 통역을 해주니까. 그래서 따갈로그만 연습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설교했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역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늘 제 마음으로. 제가요, 고등학교 때 갑자기 예수님 탁 만나고 신학하겠습니다 마음 먹고, 공부도 안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신학교 가갖고, 신학교 가서 공부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늘 제 마음에 난 너무 준비되지 못한 것 같아.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저희 그 와이프가 알아요. 아내한테도 자주, 지금도 그런 얘기 합니다. 난 너무 부족한 목회자 같아. 나는 지금 하는 사역들을 보니까 내가 하기에 너무 벅찬 것 같아. 자주 말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온갖 신학 서적부터 시작해서 책 읽기를 엄청 해요. 저희 집에 책이 한 3,000권 되거든요. 많죠? 책을 다 읽은 게 아니에요. 제가 모으는 게 취미예요. 제가 왜 모으냐면 보니까 제 마음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책이라도 좀 이렇게 성도 제압용 이런 거 있죠? 엄청 굵은 거 막 이런 거 막 갖다 놓고 막, 나 이런 책을 읽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읽지도 않는데 막 줄 긋고 막 이렇게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열심히 읽었어요. 아무튼 이제 대학 때부터 책을 엄청 읽어 나갔어요. 근데 제가요, 지적 호기심도 있었지만 제 마음 안에 부족하다는 마음 때문에 있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막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제가 막 보니까 늘 부족함을 느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부족함을 느끼는 타이밍들, 첫 사회 갈 때나 그 이후나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타이밍마다 그 중요한 시기 때마다 저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응답의 사건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제가 시작했고, 사역지를 그때 응답을 받고 옮겼고, 제 하나님의 시간과 타이밍이요, 제 생각과는요 다를 때가 있더라고. 제가 제주도 올 때도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충신교회 다음 세대를 품지만 제가 제주도 다음 세대를 전체를 품습니다. 비행기에서 기도했어요. 누가 보면 무섭겠죠. 네가 뭔데 제주도 전체를 품냐. 근데 제 마음의 감동이 그랬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제가 제주도에 탁 떨어졌어요. 돌아보니까 제가 할 역할들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보니까 제주 노회에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뻐하실 때, 우리가 몇 년 전에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주도 딱 갔는데 제주도 교회 수련회들이 보니까 외부에서 와서 제주도 지역 다음 세대를 위한 외부 수련회를 많이 해주는데, 제주 지역 교회가 제주도 아이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미자립 교회 수련회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그 아이들 위해 수련회를 충신교회가 해보면 어떨까요? 기억나시죠? 그 당에서 통과가 돼버렸어요. 제가 처음에 그냥 올렸다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일할 사람은 없고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아무튼 통이 커요. 1,000만 원만 1,0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일하려고 일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SNS에 올렸어요. 올려갖고 이렇게 같이 할 사람 찾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막 육지에서도 오고, 막 요번에 우리 제주도 집회 왔던 그 강 목사님도 오시고 막 와서 너무 재밌게 했는데요. 그때 제 마음이 제가 이거 계속할 마음 없었거든요. 장로님들이 이러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네, 또 합시다. 안 합니다. 이렇게 제가, 권사님들이 언제 또 하냐고. 저는 이번이 끝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튼 근데 제가 마중물이 되면 누군가 하겠다. 그 위에 지금 제주도에 보십시오. 그것 때문만 아니겠지만 제주도를 위한 지역교회가 제주도 다음 세대를 위한 수련회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 노회도 연합수련회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걸 제가 다 세팅해드리고 있어요. 전 참석은 못해요. 열심히 세팅하고 저는 세팅 다른 데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그 세팅만 해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노회연합회 강사 아니었겠습니까? 요번에 청소년 연합회에도 제가 강사입니다. 자랑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하는데 제가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제 삶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했을 때, 이 내가 부족하다 느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를 수 있겠다, 하나님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그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땅의 시간을 벗어나서 하늘의 시간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늘의 시간에 맞닥뜨리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당장 일이 안 풀립니다. 당장 사례가 임신하지 않고 당장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2절은 멋져요. 기다려 그 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노래는 안 되겠네. 아무튼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뭘 기다리는 겁니까? 내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려. 여기에 세월이라는 카이로스의 원래 뜻 중에는요 기회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되찾으라. 여러분, 구약의 에스더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죽게 되는 그 상황에 하필 그때 에스더가 왕후입니다. 이런 말 있죠. 이때 이제 왕후의 그 삼촌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알고 그 종에게 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멸망한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위치를 세우신 그때 그 카이로스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살아가던 그 에스더가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면 안 되거든요. 나아가면 안 돼요. 왕후가 직접 갔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시간 중심의, 여러분, 사건 중심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한 거예요. 그때가 주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이때가 아니면 내 위치에 의해서 해야 할 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해야 될 그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카이로스의 사건이, 그 사건의 시간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건이 경험되는 사람은 이 에스더처럼 이웃과의 시간과 사건을요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요 그 시간에 대한 것을 배우고 있는데, 그 에베소서 앞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기억 안 나시겠지만, 빛 가운데 행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빛이라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는, 어둠이 아니고 빛인 우리로 부름받은 우리인데, 그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뭐냐? 세월을 아끼란데. 요한 1세에 보면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사귐도 있을 뿐 아니라 이웃과의 사귐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사귐은요 코이노니아인데 교제, 자선, 우정, 함께 나누다, 이런 뜻이래요. 초대교회 때 모든 교회가 여러분 자기 것을 내놓았던 걸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의 모범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리스 지방을 둘러 나누어서 위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고 남쪽 지역을 아시아 혹은 헬라라고 부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세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으로 너무 어려운 소식을,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마게도냐 교회가 들었던 것이죠.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을 듣고 얼굴도 본 적 없는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풍성한 헌금을 그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 시간 프레임에서 사건 시간 프레임으로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성취 중심에서 인간관계 중심의 시간 관리와, 그리고 자신의 성공이나 성취 지향적인 계획에서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의 나눔과 도움을 지향하는 삶을요 바꾸어 가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타이밍, 시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세상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 크로노스에서 빼앗기지 마시고 되찾아오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요 받는 거죠.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설명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했을 때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 세월을 아끼면 잘 될 거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서 어떤 일을 성취해라가 아니라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래요. 24시간이 손상되고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악한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시간 개념에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 최적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의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사건의 선택입니다. 우리 올해 이번 주에도 우리는요 수많은 시간을 지나왔는데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사건의 시간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압구절로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때를 놓치지 말아라인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날을 놓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때를 알지 못하기에 방종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금인가요? 시간은 금이 아니라 시간은 사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요 바로 쓰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3년간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제자들을 엄청 제자 훈련시켰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결론이 뭡니까?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배반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 판 사람이 예수님 제자입니다. 예수의 시간은 비효율적이고 실패입니다. 지금 우리가 잣대를 들이대면요 예수님 너무 실패했습니다. 좌절 아닙니까? 저도 제가 우리 청소년들 하다가 좌절할 때가 있는데 조금 위로받았어요. 예수님의 시간에 대한 가치는요 얼마나 변했냐 쌓였냐가 아니고 이 악한 상황에서도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때는 뭡니까?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끝까지 사랑했다. 예수님은요 33세에 순교했습니다. 아까운 인생입니다. 아깝다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나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다 이룬 거예요. 비효율적이죠. 인간의 시간대로라면 세상은요 심판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면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저는 죽어 마땅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지옥 뗄감입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저를 지금도 기다리고
저를 품에 안으시고 나 같은 사람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났습니까? 그분과의 카이로스 사건이 있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한데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때가 하나님 때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자기계발서에서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고 하지만 우리는 되물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시면서 동시에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사건을 살다가 순모임과 주일 예배와 수많은 모임에서 하나님의 사건에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지으면서 한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있는 조각에 고대 그리스 조각가 리시포프의 작품의 이름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보면요, 그리스의 그 명물 동상이 있는데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관광객들이 이 명물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웃음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처음에 동상의 모습에 모두를 웃지만 동상 아래 글을 보고는요 감동을 받는다고 하죠. 여러분, 그 밑에 내용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카이로스 동상 아래 새겨진 글귀가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요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라는 뜻이다. 등과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바로 기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의 기회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편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이 소중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의 시간을 보지 못하고 내 때가 중요하니까 그때만 바라보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80평생 인생, 아니 과학 발전해서 100년 인생이랄지라도 1000년이 1년 같고 1년이 1000년, 맞나요? 좀 헷갈리나? 아무튼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80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걸 파악하는 게 하늘의 시간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짧은 인생에 매여서 이것에 아둥바둥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시간의 타이밍을 느낄 때마다 손 탁탁 털고 주님 품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